로마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치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다르면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생활들 하시죠?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죠. 주변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됐으니까 학교가 이제 바뀌어가고 반이 바뀌어가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누구를 옆에 두고 싶어 합니까? 1번,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 2번, 나랑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어때요?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이렇게 1번, 나랑 생각이 비슷하다. 아니, 나랑 생각 비슷한 사람 싫다. 전혀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 하나, 둘, 셋. 이거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저기 한 명입니다. 양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만나면 장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요. 조율해 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가치관, 이것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 생각, 가치관, 이게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주 적응을 잘해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날 오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갔다가 절로 가면 세상 사람으로 갔다가 아주 사람이 괜찮아요. 그걸 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끼리 그네들끼리 웃으려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특히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 2000년 뒤로 소환해 가서 고대 로마의 시대로 가게 되면 그때 여기고 있는 로마 백성들이,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하고 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들과 가치가 비슷해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상호 호혜성, 뭐냐? 서로 우정을 맺고 서로 후원하고 같은 편 되어지는 거,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럴 만한 공로를 이루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면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고, 내 편인 것 같으면, 나랑 생각이 똑같으면 그렇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네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직장에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난 채로 그냥 직장 출근하십니까? 아니면은 뭐라도 갖춰 입고 얼굴 세수라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제가 주일날 제일 깔끔해요. 딴 날보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씻고 바르고 갖춰 입고 나오죠. 꿈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머리가 이렇게 됐네 만지고, 그렇죠? 뒤는 안 보이는데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뒤에 머리가 떴어 이렇게 만져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엔가 무슨 일을 하러 갈 때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일터로 가면 우리가 상급자인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밑에 자리에 있을 때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합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성격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요. 잘 배려해요. 이런 사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뭘 해도, 실수를 해도 한 번쯤 용서 가능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힘들어.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성격이 잘 맞아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반대로 조금만 더 가면 공부하는 학생들,
제가 한때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성적을 잘 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공부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공부 잘해서 성적을 잘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린 다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죠? 성적이 좋은 사람, 실적을 잘 내는 사람, 업적이 괜찮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5장 8절 읽었지만 5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을 만한 그러한 결정을 해본 일이 없으시죠? 그럴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누굴 위해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누굴 위해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부부 앉아 계신 분, 그 자녀와 같이 앉아 계신 분 계신데, 자, 옆에 계신 그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3초만 보세요, 이렇게. 왜 안 봐요? 좀 봐요, 좀. 여기서 드러날 것 같아서 좀 보라고요, 좀. 보세요, 좀. 봐요. 그분 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 남자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 동지 여러분. 지금 한 1초쯤 뜸을 들였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아내 되시고 엄마 되시고 아버지 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누굴 위해 죽는다. 성경에서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와 가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도 전혀 안 맞아요. 그럼 이런 그림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있고 규범이 있고 상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면 여러분이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로 가면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요. 연약한 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죄인이 나오고 원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죄인의 어떤 상태 4단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연약한 자,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본성이 여전히 있는 자. 그런데 뒤에 가면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연약합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죄라고 얘기하는 그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관역을 쐈을 때 벗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 아직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죽음의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0절 가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가장 극단, 그냥 가버립니다. 어딜 갑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찾아오고 개선돼서 찾아오고 괜찮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오신다고요.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바뀌어야 되고 성격이 그렇고 습관이 그렇고 나의 연약함이 이거 바뀌면 하나님께, 그래서 가끔가다 이러신 분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이 깜냥이 부족해요. 이게 좀 바뀔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거 바뀌게 되면 제가 그때부터 교회 갈게요. 제가 무슨 염치가 있지. 근데 주님은 염치를 물어보지 않는다. 회개했는지 그 상태를 물어보지 않는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먼저 다가오신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차원을 조금 넘어서 이게 지금 약간 옆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대로라면 나는 이 사람 절대 안 만나요. 나하고 결이 달라. 아니야. 아우, 내 진짜 교회니까 내가 만나지. 나 진짜 바뀌었으면 절대 안 볼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원래 뭐라고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경건하지 않은 내 모습, 죄인된 내 모습, 원수된 나의 모습.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덮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내 삶 가운데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이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내 속은 분명히 쳐다도 안 봐야 되는데 가까이도 가면 안 되는데 말을 절대 섞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비춰주시면 그 모습이, 그 어둠이, 그 나의 본질이, 그 나의 습관이, 그 나의 늘 반복되었던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주님이 비춰주시면 사라지고 빛으로 비추시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이것이 반사돼요.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쓰레기인데 주님이 비춰주니까 이 쓰레기마저도 주의 빛이 반사돼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이유가 뭐냐? 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 너 자격 따지면 너 자격은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면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이 빛을 비추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저녁에 집안에서 불을 다 끄고 거울을 보면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난 보이던데.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어렴풋이. 불 끄고 보면요. 제 얼굴이 되게 하얘요. 불을 켜고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햇빛 앞에 가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까만 점 같은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뭐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여요. 발견됩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연약한 나의 모습, 경건하지 않은 나의 모습, 원수된 나의 모습, 죄된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도다.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켰더니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오셔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려고 애를 쓰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적인 그런 활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으면 주변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섬길. 목사님, 전 안 쳐다봐요, 그런 사람. 저는 아주 성격이 아주 아싸랍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왜? 그럴만 하니까. 모든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내가 악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데 상식과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 우리가 그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부족한 그 가운데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주님이 내 가운데 나 때문에 죽으셨던 것처럼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성질이 죽고 나의 성격이 죽고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 죽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반영한다. 드러낸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이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아자로 시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떻게 아시죠? 네.
근데 아가페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을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구약 성경으로 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면 아하바라고 얘기를 써요. 그럼 이게 사랑이란 단어인데 그 안에 주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인애, 자애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개념이 아가페 안에 있어요. 헤세드는 뭐냐? 너무 이뻐요. 나에게 너무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럴만 하니까. 나를 볼 때마다 나에게 배려해요. 나를 보면 늘 웃어요. 나를 보면 항상 자기가 손해봐요. 이런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럼 헤세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헤세드는 뭐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부모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할 때 아가페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찾아오신다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개념인데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안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이 지금 보니까 절반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절반 있다고 그랬잖아요. 500ml 생수를 갖고 와서 부으면 딱 봐도 500ml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순간 되면 넘치죠.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단어, 유출이라는 단어로 쓰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넘쳐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면 넘쳐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흘러나와요? 저하고 초창기부터 여기 계셨던 분 한 4년 넘게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 가면 막 사랑이 막 흘러넘칩니까? 아니구나.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야. 그건 아닌 게 맞습니다.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옆에 가니까 막 사랑이 흘러넘친다. 아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 저 사람은 기질이 어때? 저 사람은 습관이 어때? 그럼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넘쳐나와서 보게 된 거예요. 뭐가 넘쳐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게 넘쳐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이 놀라운 원리가 뭐냐면 주님이 사랑이셔요.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갈증이 있는데 물을 먹고 싶은데 옆에 물이 있으면 그냥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옆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것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하고 그건 뭐냐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있으면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요. 있기만 해도 누리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여러분 다 깨닫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분명히 있다. 자격을 그럼 난 정말 하나님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정말 잘해야지 했는데 잘 못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인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 저 인간 지금 몹쓸 인간이다. 저거 진짜 안 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그 사람 말이 틀리지 않아요. 자격 없다. 정말 수준 미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 원수를 그냥 덮어버리신다고요.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전도할 때도 여러분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설교를 위해서 만든 내용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 일치, 뭐 샤롤 장군 일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황제가 있었어요. 장군이 있었어요. 이
군대가 있는 이 군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도둑질을 자꾸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도둑질하는 거 잡히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을 벗겨놓고 40대 매를 쳐서 그럼 거의 죽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함과 무섭게 그 다음에 바로 잡혔죠. 누굽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 황제의 늙은 어머니가 잡힌 거예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잡히면 가차없이 채찍을 40대 친다고 얘기했는데 잡혀버렸어요. 누가 잡혔어요? 노모가 잡혔어요. 자기 사랑하는 노모. 이 40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형벌을 선포해놨는데 잡힌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공기가 무너질 것이고 그대로 가자니 어머니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말뚝 앞에 세워놓고 어머니를 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그 순간에 이 황제가 장군이 나오죠. 그래서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그 어머니를 감싸 안아요. 집행관에게 집행하라. 맞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원수와도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따지면 심판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공의도 만족시키는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 차원에서 끝나면 틀리지 않습니다만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 주님이 구원만 하시고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가운데 계세요. 여전히 원수 같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데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그리스도를 죽여서 살려야 될 가치가 있는 그 가격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저와 성도님들을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숙고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주일에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아까 사랑해놓고 얘기했는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들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죄인일 때도 아들을 죽였는데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시겠습니까? 죄인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자녀이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라고요. 우리 자녀들 키우시고 계시죠? 이 옆방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삼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키워야 될까? 근데 그 시간을 키우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정말 잘 듣고 너무 이쁜 구석들이 많죠. 힘이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저건 내 아들 맞나? 저거 내 딸 맞나 저거?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내 마음을 속을 뒤집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 그 딸은 누구 아들, 누구 딸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에요. 내가 감당합니다.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지요. 몇 년 걸릴까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기도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방향, 나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반영되어지는. 그러면 가정 변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와서 내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어요. 내 가운데 경건치 못한 게 있어요. 내 가운데 지금도 여전한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이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분함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 그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 화를 낼 것을, 한 번 소리 지를 것을, 한 번 판을 뒤집을 것을, 한 번 내가 반역할 것을 주님의 은혜가 와서 주님의 은혜가 반영되어지니까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그런 형상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다가 말씀드렸지만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우리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표적은요, 강력하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장벽과도 같은 것을 뚫어내는 힘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고 절대 안 변할 것 같고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의 표적이 그 가운데 벌어지면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고, 간혹 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이 가운데 아픈 어떤 교인이, 성도가, 외부인이 왔는데 제가 기도해서 나았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문내 주세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교회는 환자들만 오기 시작할 겁니다. 다 병났겠다고. 뭐예요? 도무지 안 움직였던 마음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어디서라도 그 표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그렇지 못하고 나는 30년, 40년, 50년을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이것이 내 가운데 반영되어지면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곳이 나로 인해서 가정도 변하고요, 일터도 변하고, 만남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와서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영돼요. 자녀가 바뀌고요, 아내가 바뀌고요, 남편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고요, 일터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것을 내가 일처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훨씬 더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주님이 그러지 못한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나 때문에 주의 향기가 납니다. 나 때문에 주의 빛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세요가 아니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려고 보니까 안 돼요. 그럼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인가 보다. 아니요. 주님만 그 안에 모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